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네.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심지가 굳고 강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또 풍파를 만나고 또 아픈 일들을 당하면 마음이 상심하고 또 슬퍼하고 좌절한 그런 모습을 불신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는 참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이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버림을 입지 않는 사람은 끝내는 존귀한 자가 되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끝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죽기까지 할지라도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그런 부모님들은 위급 상태에서
위급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내 자녀는, 내 사랑하는 자녀는 살려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부모로서는 바른 부모고 정상적인 부모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식이고 뭐고 먼저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부모로서는 좀 미흡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 사랑이 있는 부모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에 세상의 그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깊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양육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또 함께 한다고 해도 자기의 역량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도움도 베풀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사건, 사고의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물놀이를 갔다가 자녀가 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니까 자녀를 살리려고 부모가 같이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 둘 다 사는데, 그 능력이 안 되는 부모는 자녀가 물에 빠진 것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둘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되지 못해서, 실력이 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시지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자녀가 된다고 하면 어떤 위급 상황에 빠져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어린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바로 곁에 있는 부모가 그냥 아이의 손을 잡고 물에서 건지는 것보다도 쉽게 우리를 환난과 역경과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자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의 괴로움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당함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아픈 심령을 고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치료를 받아라.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아라. 나의 위로를 받아라.
나의 평강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활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김상우,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멋지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왜 우리는 어려움이 떠나지를 않습니까? 괴로움이 떠나지를 않습니까? 슬픔이 떠나지를 않습니까? 고통이 계속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투자하시면서까지 구출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58장 1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겠다. 근데 왜 안 됩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한두 번 한 약속도 아니고요. 수천 년 동안 해온 약속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를 이렇게 복되게 하기를 원하고 존귀케 하기를 원하고 즐겁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너희가 그렇게 소원해서 부르짖고 난리를 피우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 그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어두워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의 그 통탄스러운 마음의 아픔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역사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2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인데 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대로인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대로인데 왜 되지 않을까? 그것은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도록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만 대충 알지만 좀 감각, 감동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엘로힘의 구원이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능력을 가진 자, 모든 권세를 가진 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 모든 강함을 가지신 분. 세계 제일 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일 부자의 도움의 은혜만 입어도 좋다고 날릴 것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엘로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엘로힘으로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이런 능력이다. 내 권세가 이런 권세다. 내가 이렇게 강하다. 그런 강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권세 있으신 하나님, 모든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말씀보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겠다. 내 능력을, 내 강함을, 내 힘을.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지만 찬양과 기도를 찬양을 허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또 허락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의 3대 요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찬양을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셔서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정말 좋은 말씀이 듣고 싶은 말씀. 그렇죠. 야, 오늘 말씀은 정말 좋더라.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게 100%로 오늘 말씀은 있잖아. 정말 재미있고 정말 신나고 한 개도 안 졸리고 나는 설교를 한 5분 정도 한 줄 알았는데 설교가 1시간이 지났더라.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런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워져 있는 담을 제거하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는 이 말씀은 왠지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사야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얻게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나와 너희 사이에 가리워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구나.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거 두고서 백날 기도해도 내가 너를 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계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얘야, 엄마가 바깥에 갔다 올 동안에 공부를 하면 내가 갔다 와서 보고 맛있는 걸 사줄게. 네가 먹고 싶은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사줄게. 신난다. 좋은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왔어요. 공부해서 했습니다. 어디 했는데 한번 보자. 애들은 대부분 거짓말해요. 안 해놓고도 했다 그러거든요. 어디 했는지 보자. 어디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도 몰라요. 공부 안 했거든요. 마음이 좋은 부모는 공부했다는 말만 믿고 사줄 수도 있는데요. 좀 깐깐한 부모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진짜 공부를 했으면 약속한 걸 사주는데 근데 그 정도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만 지냈어도 괜찮은데 말입니다.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집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온갖 말썽 다 피워서 그냥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공부 안 했다는 게 환하게 보여요. 그리고 엄마의 일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습니까? 안 사주고 싶습니까? 안 사주고 싶어요. 약속하기를 사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뭐 이렇게 하면 사주겠다고 해놓고 했는데 안 해도 그냥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더라. 이러면 애들이 자꾸 빗나가요. 그래서 약속을 했지 네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사준다. 네가 약속을 어겼지 않느냐. 안 사주는 게 아이를 지혜롭게 바르게 키우는 부모예요. 바르게 인성이 사랑뿐 아니라 인성이 또 모든 교육의 방법이 바르게 된 부모라고 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나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안 돼요? 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슨 약속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죄를 회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라. 부지런히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죄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보고 맛있는 거 사줄게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엄마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띵까띵까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죄를 안 저지르고.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갖 나쁜 짓들을 막 집안에 흔적을 남겨놓은 것 같거든요. 막 텔레비전 깨놓고 막 그냥 부잣집인데 골동품 막 수억짜리 골동품이 있는데 야구놀이 하다가 골동품 깨놓고 유리창 박살 내놓고 쓸데없이 말입니다. 위험하게 칼 가지고 놀다가 소파 다 찢어놓고 그러면 맛있는 게 아니라 몽둥이가 날아갈 겁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정말 야단 안 치는 부모는 존경스러운 부모님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 저는 좀 못돼 가지고요. 그냥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게 죄를 저질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는 저지르지 않지만 무엇인가 가리워져 있는 것을 치우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워져 있는 그것을 제거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죄라, 죄악이라 표현했을 때 어감은 조금 다릅니다. 죄와 악을 함께 묶으면 죄악이 되겠습니다만은 온갖 삐뚤어진 잘못된 행동들, 습성들, 그것들을 찾아서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에는 중심이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모든 생각도 보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자기에게 맞춰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모든 게 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잖아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그래서 그랬고요. 내 남편이 그래서 그랬고요. 내 아내가 그래서 그랬고요. 내 자식들이 그래서 그랬고요. 내 친구들이 그래서 그랬고요. 내 직장 동료들이 그래서 그랬고요. 환경이 그래서 그랬고요. 자기는 대단히 바르고 옳고든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우리에게 내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잘못된 것들이 모자라는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초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요.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양 99마리보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한 것만 자꾸 봐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착하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훌륭하고 그것만. 남들이 보면 남들은 다 사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그 자기 중심을 가지고 모든 잣대를 거기에 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부부간에도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뭔가 하면 상대를 내 잣대로 대놓고 판단을 하거든요.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은 어떠할까? 상대방의 눈에 나는 어떠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부부 관계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런 관계가 될 건데 마음을 서로 닫고 다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이 그게 맨날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자기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삐뚤어진 것을 회개해라. 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삐뚤어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들을 고치라는 말입니다. 그거 안 고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봅니다. 자꾸 시간만 가는데 이런가 하면. 아이가 집안에서 야구공을 가지고 놀아요. 벽을 툭툭 쳐요. 그게 부모의 신경에 거슬리는 거예요. 야, 공 던지게 하지 마라. 던지게 하려면 밖에 나가서 해라. 예, 그럼 계속 야구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속이 상하거든요. 아무리 바깥에 나가기가 귀찮아도 야구공을 벽치기를 하고 있다가 하지 마라, 바깥에 나가서 해라 그러면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밖에서 잠깐 놀다가 올게요 하고 인사하고 나가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아이고 착한 내 새끼 그러면서 들어오기 전에 맛있는 걸 좀 해놔야 되겠구만. 그런데 나가서 놀아라 해도 바람 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만은 사랑이 많으심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세밀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송곳보다도 날카롭고 면도칼보다도 날카롭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옳은 것을 절대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잘못된 것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하니까 잘못돼서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것은 고치라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네? 유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그게 유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감사로 드려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저 듣기 싫은 거 내가 자꾸 죄를 회개하라니 삐뚤어진 걸 고치라니 잘못된 걸 고치라니 내가 잘못된 게 뭐 그리 많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겠다. 그 힘을 보여주겠다. 그 강함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면 그 잘못된 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짧지 않은 길고 굵은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볼 것이고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 뭐 그렇다고 하시더니 내가 백날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런 사람은 왜 안 되는가? 잘못된 것을, 삐뚤어진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중심을 어쨌든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기 중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신도 때는 자기 중심이 아니더니 목사가 되니까 더욱더 자기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내려놓아라. 너를 꺾어라. 너를 죽여라. 너를 부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다른 사람을 보고 좀 더 먼 것을 보고 긴 것을 보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저것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이것만 생각하는 것보다 혹시 저 사람 보기에 내가 잘못한 게 없을까 실수한 게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게 하는 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에 확정하십시다. 그래서 죄악을 이거 없애야 되겠다. 그거 없애면 됩니다. 이거 없애면 우리의 삐뚤어진 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나 하는 이것을 자꾸 죽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을 마시는데 말입니다. 다 목이 가래요. 서로 먼저 먹으려고 막 바가지 처절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드세요. 당신도 목마르잖아요. 먼저 저 괜찮습니다. 좀 참을 수 있습니다. 먼저 드세요. 자,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남이 마시려고 이렇게 물을 떴는데 딱 채가면서 말입니다. 내가 마셔야 돼. 어떻습니까? 확 패주고 싶죠. 그게 악이거든요. 자기중심. 그것은 우리를 피망케 하는 것인 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죄와 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된다. 그런 담들을 자꾸 깎든지 밀어틀어서 넘어뜨리든지 헐든지 부수든지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에 세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의 업으로서 길러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약속이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실상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